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채널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 절 한 절 공부하는, 그래서 그분의 주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깨닫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들을 잠깐 다뤘는데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가르침을 한 절씩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게 되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팔복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이구나라고 보통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조금 더 잘 뜯어보면 이 말씀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결국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바로 그 높은 신앙적 성숙에 도달하는 각 단계들이 어떤 것들인가를 제시하고 있는 그런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 사진이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잘 설명하는 좋은 비유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장면은 미국에서 몇 년 전에 바다에 빠진 사람을 헬기로 구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바다에 빠졌던 사람이 이 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중간쯤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렇게 중간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처음에 사다리의 맨 아랫부분을 붙잡고 한 계단 한 계단씩 위로 올라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구조하게 될 때 처음에 물에 빠진 사람은 사다리의 맨 끝부분을 붙잡게 됐지요. 그 첫 번째 막대기를 붙잡는 순간 그 사람은 구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람이 계속해서 마지막 막대기, 맨 밑에 있는 막대기를 붙잡고 그저 헬기에 끌려온다면 바람이 불고 또 힘이 빠지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것을 놓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위에 있는 막대기를 자꾸 붙잡고 손으로 붙잡고 또 발로 지탱하고 위로 올라가서 결국 헬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들의 여정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조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확신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사다리의 첫 번째 막대기를 붙잡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그냥 머물러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힘이 빠지고 결국 다시 그것을 놓치게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에는 예를 들어서 사울 왕처럼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으나 시간이 흐르고 나중에 우리 주님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앙은 한 단계 한 단계 위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단계들을 밟아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성경절이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내면적으로 가난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사실 그것을 깨닫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시간이 지나면 늙고 그리고 약해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얼마나 심령이 연약한 사람이고 나에게 얼마나 죄된 것들이 많은지, 그리고 내 마음이 얼마나 선하지 못한지, 내가 정말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하는 것은 이렇게 나의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죠.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나의 악함과 약함과 그리고 가진 것 없음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때에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기억해보면 고등학교 1학년 때 계심의 경험을 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금까지 나의 생애를 지탱해 주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신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될수록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알면 알수록 나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던지요. 나 자신이 얼마나 악한가를 얼마나 절실하게 깨달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정말 눈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의 삶을 통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완전히 쏟아내게 될 때에 우리 마음에는 한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그 변화는 뭘까요? 5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다는 말을 들으면 부드럽고 뭔가 착하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나오는 온유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그런 뜻만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 온유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한국말로 번역될 때 온유 또는 겸손으로 번역이 됐는데요. 여기 나오는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 여기 나오는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유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선함을 인정하여 그분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나 자신의 내면이 얼마나 비어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그분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게 되고 그 회개를 통하여 마음의 깨끗함을 얻게 되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나는 그 인도하심을 따르리라 라고 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사실은 그 장면, 그 현상을 표현한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주님의 뜻을 인도하심을 끝까지 따라가게 될 때에 결국은 땅, 그러니까 이 지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다시 회복되게 될 때에 바로 그 회복된 나라와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게 된다는 것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이러한 결심이 생기고 나서 우리들은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의지가 약한지를 자꾸 경험하게 되죠.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러한 생애를 나도 살고 싶은 욕구가 아주 강력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묘사하시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저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의 목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고 그분을 닮은 삶을 살려고 할 때 정말 영적으로 줄이고 목마른 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는 얘기죠. 배고프다는 얘기죠. 나에게는 그러한 의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데요. 주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는 의의가 없지만 나에게는 의로움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만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그분의 의의가 나의 마음속에 귀한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나의 마음이 주님의 의로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사셨던 생애, 그분의 의로운 생애를 사모하는 생애를 살다 보면 내 마음속에 참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 그리고 내 안에 얼마나 의의가 없는가를 더 절감하게 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더 깨닫게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면 나나 내 옆에 있는 사람이나 혹은 심지어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사람과 나 자신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결국 이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정말 선하게 살아보려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고 진심으로 애써 본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실패를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설명하시기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의 좋은 선순환이 되는 것이죠. 나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깨달으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실수와 실패를 동정하고 그 사람에게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연약한 나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감사하게 느껴지는지 모르는데요. 그 주님의 긍휼하심을 내가 또 경험하게 되면 내가 경험한 그 주님의 긍휼하심을 다른 사람에게 또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마음을 통해서 사람들에 대한 긍휼하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이 생길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될 때에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더욱 깨닫게 되면서 우리 주님과 점점 닮아가게 되는데 바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는 것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진다고, 영적으로 청결해진다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청결한, 영적으로 청결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 강력하게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섭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고 내가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고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의 손길, 그분의 임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제 이렇게 주님과의 깊은 교제 경험을 하게 될 때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행복, 평안, 기쁨과 감사, 바로 이러한 경험을 나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다른 사람도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정확하게 무슨 뜻일까요? 누구와 누구를 화평하게 혹은 화목하게 하는 것일까요? 한국말 성경에는 똑같은 말이 화평, 평안, 평화 혹은 화평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됐는데요. 여기 나온 이 화평도 화목과 같은 말입니다.
누구와 누구를 화목하게 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을 화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발견하고 우리 주님과의 교제를 가져 내가 경험하는 이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게 하기를 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라고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 붙여졌던 이름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죄 지은 인류와 그리고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셔서 화평하게, 화목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될 때에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을 화평하게 하는 일이 그리 쉽지 않죠. 때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우리는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상태까지 이르는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십니다.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사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아니 기독교의 역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화평케 하는 사역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친 분들에 의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누군가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고 핍박을 받으면서까지도 그 일을 그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 8단계의 신앙적 과정에 가장 높은 단계로 그렇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처음에 첫 번째 단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맨 마지막에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즉, 이 8개 단계 중에 어느 단계에 있든지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이야기인데요. 존 하퍼라고 하는 어떤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이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기 시작하자 자신의 6살 난 딸을 먼저 구명조끼를 입히고 구명보트에 태워서 안전하게 보냅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먼저 살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고 그리고 구명보트로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보내는 일을 계속하면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죽을지 살지 알 수 없는 바로 그때 이분은 자신이 자신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 앞에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곳에 함께 있었던 어떤 분이 저는 그때 그분의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그 배에서 구원을 받은 마지막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인 삶의 단계에 어디에 계시든지 늘 주님 안에 성장하고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